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설교를 하시는데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이 산 위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어쩌면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6장에 이제 그 산상수훈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같이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온전하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에 대한 이야기만 쭉 들어있어서 아마 목사라면 누구나 다이 산상수훈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고, 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또 그 정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뭐 교회에서도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근데 과연 산상수훈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이해하거나 또 말씀하는 분은 드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순이 워낙 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저는 이 산상순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차오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경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장자를 빌려 온통해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설악산 대청봉에 이렇게 올라가서 낮고 이렇게 작은 구릉을 다 보고 또 사람 사는 마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마치 세상을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속초의 중앙시장에 내려와서 이제 그 월남한 피난민들, 늙은 아주머니들, 시장통의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 시인은 장자의 말이 그렇거든요.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멀리 봐도 안 되고 가까이 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 그 시의 말미에 우리는 세상을 너무 가까이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세상을 너무 멀리 보고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가까이 보십니까? 멀리 보십니까? 가까이 보면 인간과 삶은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보면 하나님과는 가까운데 또 인간의 삶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이중의 딜레마를 겪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이 산상수훈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중간한 모습,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교훈이 될 것 같은 분명히 가르침이긴 한데, 서두부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선포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은 한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셨다. 근데 이스라엘은 산이 없습니다. 원래 고지대이기 때문에 산이라고 부를 만한, 흔히 아까 제가 신경님의 시를 인용했습니다만 뭐 설악산 같은 산이 없어요. 이게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내가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이미 마태는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인간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던져주고 있죠. 그게 여러분, 이 팔복은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끝을 기다릴 때 세상의 끝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교회가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뭐랄까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오늘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되어라 이런 사람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겠니 이렇게 권유하고 혹은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이런 현실 속에 이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가 종말론적인 설교가 되는 겁니다. 복되어라,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 어원 자체는 무릎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되는데 그 무릎을 꿇는 자의 표징이 뭐냐? 오늘 예수께서는 첫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쓰일 때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쥔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기댈 데도 없고 당장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일이 걱정인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거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붙여서 조금 이것이 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과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적에 신비주의 영성가인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이 말씀한 말이 어느 정도는 여기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고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고 아무것도 채워질 데가 없어서 아주 텅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마련한 사람,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도 그 뜻이 거의 정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팔복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초의 중앙시장 같은 그 시장 바닥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살아갔다면 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대청봉에 올라가서 한번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겠죠.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즉 이미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만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두 번째 선언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우리는 이 애통의 의미를 그저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상실한 사람, 지금 슬픈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관점, 즉 예수께서 선포하신 종말론적인 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전에 우리하고 하나이지 않았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 않았던가?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에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애통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외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맨 처음에 나온 아담의 반응은 죄의 전가였습니다. 저 여자로 인해서 내가 그리했노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칭송했던 그 존재를 이제 아담은 저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저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이제 자연이
저주 속에 들어갑니다. 또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의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이 형제는 형제를 죽이고 갈등과 반목과 질시를 반복하는 인간 사회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도시 아닙니까? 도시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냅니다. 그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다 보니까 사람을 도구로 대하게 되고 또 오히려 욕망하는 대상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전쟁이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인간의 죄가 양산해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서로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자연 환경을 봅니다. 파괴되어지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자연을 볼 때에 어쩌다 자연이 저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이십니다. 크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마음속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찾아오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동안에 깨어졌던 인간관계 또 자연과 어떤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러 오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할 겁니다. 그것은 대청봉에서 꼭 세상 바라보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어떤 도덕적이나 혹은 삶에 도움을 주는 어떤 지침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의미는 이미 예수께서 이러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을 기뻐하고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바라본다면 이제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이런 쪽으로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제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무엇을 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 경향이 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저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두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저나 여러분이 지켜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비워져야 주님을 모실 마음의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 빈 마음 속에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늘날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우리의 실존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창조하신 자연이 어쩌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이 유업으로 주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여러분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좀 결이 같은데 히브리 말 속에는 이 온유하다는 의미의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겸손하다 뭐 이런 뜻인데 겸손이 그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겸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온유하다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저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팔복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결국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 서울에 어떤 뭐 2,000평 땅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팔복을 근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 인간 세상에 지침을 주는 잠언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의 선포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언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풍족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인 자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이 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인간 사이의 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도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어떤 그 책이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는 옛적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갈파했던 것처럼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자의 논리. 이게 인간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 모두에게 다 공평한 것이 정의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정의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옛적에 홍상수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만든 영화 가운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혹은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정의 아닙니까? 그때의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정신 속에서 옳았던 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또 그르기도 하고 그때는 틀려 보였던 것이 지금은 옳기도 하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면 디카이 오순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이나 또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디카이 오순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고 보면 그 한자를 뜯어보면요. 한자의 오를 이자가 그 양이거든요. 위에가. 그 양을 밑에 도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양을 도끼로 왜 잡아요? 신께 제사를 지낼 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것은 옛적 사람들이 신과 우리 사이에 뭐가 옳은가라고 하는 것, 즉 제사니까 신의 뜻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어떤 통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디카이 오순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일에 분개하거나 어떤 일에 분을 품거나 이건 정의로운 일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옳은 것. 그래서 이것은 변화가 없는 거죠. 무상한 겁니다. 언제나 어떤 그 뭐랄까 변화가 없이 언제나 일관된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죠.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즉 세상의 의가 아니라 결국 세상의 의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잖아요. 사람들이 세우는 의고 사람들이 세우는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고 그때 그 정의를 세우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사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줄이고 목마를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정의이죠.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죠. 오늘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 정말 좀 다른 느낌을 이렇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의 팔복의 선언들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